자, 1월 12일자 주일 말씀 메시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목은 성령으로 새로워진, 영어로는 refreshed by the Spirit 그랬습니다. 그래서 새로워졌다, 신선하게 됐다. 매일매일 우리가 주 안에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 메시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와 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그래서 이제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 사함을 받는다.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면, 그러면 구원받은 결과로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그랬는데, 여기 영어 성경은 여기 날이가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하는 날들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그래서 한 번 구원받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한 번 받지만 그 후에 지속적으로 새롭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times of refreshing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되는 날들을 받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죄사함을 받지만 그 후에 지속적으로 새롭게 함을 받는 날들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당신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매일 회복되고 새롭게 되며 힘을 얻고 활기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이는 당신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성령의 사역에 속한 일입니다. 그분의 내주하시는 임재는 새롭게 함과 회복을 가져오며, 그러므로 당신은 결코 낙담할 수 없고 오히려 모든 일에서 속한 가운데 강한 힘이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은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것이 성령께서 당신의 삶에서 하시는 사역입니다. 그분의 사랑과 신실하심과 능력이 당신을 만지시고 들어올리시며 당신은 인생에서 결코 패배하거나 불만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매일 새롭게 되는 날로 만들 수 있습니다. 특별히 기도하고 말씀을 공부할 때 당신은 성령의 엄청난 임재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줄 전에요. 당신은 매일을부터 우리 세 줄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당신은 매일을 새롭게 되는 날로 만들 수 있습니다. 특별히 기도하고 말씀을 공부할 때 당신은 성령의 엄청난 임재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성령을 받음으로써 권능, 즉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신 것은 외적인 능력이 아니라 내재적인 능력입니다. 즉 당신 안에 거하고 있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 능력이 활성화되면 당신을 새롭게 하며 당신으로 하여금 특출한 결과를 낳게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방언을 말하는 것의 혜택 중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것에 이런 커다란 축복과 유익을 깨달았기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방언을 말할 때 당신은 활기를 되찾고 새롭게 되며 당신이 방언을 말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따라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님이 없이는 누구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했던 강력한 발언을 읽어보십시오.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다. 얼마나 맞는 말입니까? 당신의 최대 잠재력을 발휘하며 살고 초자연적인 일들 가운데 행하는 것은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성령님이 없다면 당신은 심지어 성경 말씀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성령으로 우리가 늘 새로워질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이 인용되어 있는데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그러니까 여호와를 앙망하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해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방언으로 말하고 경배하고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은 막 달려가도 다른 박질에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일을 하는 것이고 그 후에 이런 일들은 그런 과정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과 같이 결국은 그리스도인들이 똑같은 그리스도인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 믿은 지 오래됐는데도 별반 발전이 없고, 어떤 사람은 예수 믿은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는데도 정말 많은 진보를 보인다면 그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을 얼마만큼 잘 동역해서 활용하고 있느냐에 딸려 있겠죠. 그래서 보니까 여기 성령으로만이 이 일이 가능하다 그랬고요. 여기 바로 우리의 그 능력은 내재적인 능력, 그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신 것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안에 있고, 그러나 그것을 밖으로 드러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역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우리 안에 주셨고, 이제 그걸 밖으로 나타내는 것은 우리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 역할은 지금 그 중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을 풀어놓는 일 중에 하나를 오늘 방언을 오늘 여기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경배하는 것,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것, 그리고 방언을 말하는 것, 이 몇 가지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능력을 밖으로 나타나게 하는 중요한 일들이라는 걸 우리가 오랫동안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기 오늘 방언에 대한 얘기인데요. 고린도전서 14장 4절 말씀은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 덕을 세우고, 사실 원어에는 덕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근데 번역하시는 분이 자기를 세운다는 말을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 말을 넣은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자기를 세운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를 세운다.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면 안으로부터 담대함과 강건함과 이런 것들이 안에서 생겨서 밖에 좀 그 다른 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 능력이 안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여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놀라운 능력이 이게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기름 부음을 받고 그 기름 부음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님의 능력 때문에 그런 놀라운 일을 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표현했듯이 우리도 여전히 이 땅 안에 살면서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느냐는 순전히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그분의 도움을 받고 그분의 역사를 우리가 삶 가운데 풀어놓느냐에 달려있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우리 최대의 잠재력을 발휘하고 살고 초자연적인 일 가운데 행하는 것은 오직 성령님을 통할 때만 가능합니다.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성령님이 없다면 당신은 심지어 성경 말씀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거를 정말 현장에서 너무나 많이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계시가 오고, 계시가 오면은 눈이 열려서 다른 안목으로 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종종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아는 지식으로 다른 더 진보된 계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을 판단할 때 말도 안 되는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더 높은 계시에서 보면은 말도 안 되는 말을 한다. 그렇지만 그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은 더 낮은 계시 안에서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아는 그런 잣대로 상대방을 절대 이해할 수 없죠. 그래서 정말 낮은 계시에 사는 사람은 높은 계시에 있는 사람의 말과 그런 것들을 절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성령으로만 가능한 것이고요. 마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너무나 알고 있지만 불신자들이 이러고 저러고 이론을 말하는 거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죠, 사실은. 근데 그들은 성령의 도움이 없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이 성령의 그 도우심은, 우리 안에 있는 도우심은 실제적으로 우리 삶을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삶이, 정말 어마어마한 삶이 있는데 그 삶 가운데로 지속적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 지속적인 전진 과정 가운데 성령님의 도우심이, 성령님이 역사하심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오늘 특별히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방언에 대한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참고 성경 구절 나와 있는데요. 디모데후서는 그러므로 내가 너를 일깨우는 것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게 된 하나님의 선물을 불릴 듯 일어나게 하라. 그래서 앞뒤 문맥을 볼 때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에게 그 안수할 때 받았던 그 선물을 부릴 때 일어나게 하라. 그래서 선물은 안수할 때 받은 것인데 그것을 부릴 때 일어나게 하는 것은 디모데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곧이어 얘기합니다. 이것은 사실은 받은 성령에 대한 언급이고요. 바로 그 뒷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혹은 탁월한 생각의 영이라. 그래서 보니까 이미 성령님으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받았습니다. 능력과 사랑과 사랑의 영과 그다음에 탁월한 영, 이런 것들 다 받았는데 그것을 부릴 때 일어나게 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8장 11절에는 그러므로 그가 더듬는 입술과 다른 언어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리라.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너희가 피곤한 자로 쉬게 하는 쉼이며 새롭게 하는 기운을 새롭게 하는 것이라. 그래서 여기 방언에 대한 말씀이 잠깐 언급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피곤한 자를 쉬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운을 새롭게 하는 것이라. 우리가 너무 몸이 피곤할 때 제가 늘 그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녁에 들어와서 몸이 너무 피곤할 때 그냥 주무시지 말고 오늘 정말 푹 자야 몸의 피로가 풀린다 이렇게 생각할 때 그냥 주무시지 말고 방언을 해서 우리 안에 있는 영을 풀어놓고 그분이 역사하게 정말 몇 분이라도 한 5분 10분이라도 그렇게 하고 자면 훨씬 더 사실은 우리가 그 수면을 많이 취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죠.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 새롭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매일매일 우리가 삶 가운데 더 많이 초청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매일매일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기도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제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을 활성화시키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공부하며 방언으로 기도할 때 저는 오늘 제가 모든 일을 해내기 위해 필요한 신성한 힘과 능력을 받아 새롭게 되고 활기를 얻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얼마만큼 활용하느냐가 우리 삶의 그 수준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성령을 점점 더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정말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사도 바울은 비밀이라고 했는데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내가 동역하는 삶을 더 많이 동역하는 삶을 살겠다 우리 결단하는 기도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함께 모여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우리 안에 새로워짐을 받는 거죠. 활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나가서 또 일주일 동안 현장에서 살 수 있도록 새롭게 우리가 그 새롭게 함을 받는 그런 시간입니다. 성령을 부릴 때 일어나게 해서 우리가 함께 새롭게 차지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할렐루야.